선택받은 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지 말라. 내가 친히 이 빚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잔인해지거나 수동적으로 있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히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평안을 빼앗아 가던 반응에서 당신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설명하고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고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행한 일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왔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전화기 위에서 맴돌았을지 모르고 가슴은 조여왔으며 생각은 완벽한 대답을 반복해 리허싱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과 순종에서 비롯된 침묵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히 당신이 대답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은 당신의 대답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낼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마무리인지 준비인지 방향 전환인지 아니면 노하줌인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인식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것을 구매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영이 이해하려고 애써 온 것에 언어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전화기를 내려놓고 결코 당신의 손에 맡겨지지 않은 빚을 거두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해 보십시오. 누군가 오해를 이미 결심한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데서 오는 특유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일하고 평범한 질문에 답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익숙한 거리를 운전하고 필요할 때 미소 지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대화가 마음 한구석에 열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샤워실까지 따라오고 잠들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당신 옆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밤새도록 마음속에서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턱이 꽉 조인 채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몸은 방이 평안할 때조차도 자신을 변호하던 노력을 기억합니다. 모든 알림이 소환처럼 느껴질 수 있고 모든 침묵이 또 다른 모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답하지 말라는 지시는 다른 사람에 관한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도발당했을 때 나타나는 당신의 versions에서 당신을 구출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부정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보복이 당신이 여전히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라는 믿음을 거부하라는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특정한 날의 가시적인 지불, 공개 사과 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가 항상 당신의 목소리가 전체 짐을 지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영적 렌즈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초대는 진리와 아드레날린, 책임과 원한, 지혜로운 행동과 즉각적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분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응답이 필요한 때, 경계로 충분한 때, 문서화가 논쟁보다 더 지혜로운 때, 그리고 거리가 당신 안에서 여전히 연약한 것을 보호하는 때를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항복이 해가 용인 가능했다고 프리텐딩 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실용적인 지혜, 정직한 조언, 합법적인 보호,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명확히 거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당신이 상상한 형태로 모든 빚이 상환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내면 생활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과를 통제하려는 요구를 놓아줄 때 당신은 순종이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듣기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평범한 날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 손을 카운터에 기대고 서서 오래된 분노를 깨우는 문장을 읽고 있습니다. 방은 조용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익숙한 법정이 열립니다. 당신은 고발, 불공정한 결정, 돌려받지 못한 돈, 깨진 약속, 빼앗긴 기회 또는 훼손된 평판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빠르게 증거를 모읍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당신의 마음이 비용을 고려하기 전에 대답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때 당신은 모든 진리가 첫 감정적 순간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숨을 쉽니다. 상황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도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은 빚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것을 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지연된 응답은 당신의 명료함을 충분히 보존하여 다음 단계가 차분한 대화여야 하는지, 단호한 경계여야 하는지, 전문적인 조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주의하게 쓰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정의를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침묵이 준비인지, 마무리인지, 방향 전환인지, 재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즉각적인 대답이 가능한 계절이 아닌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지연을 버림으로, 모든 닫힌 문을 처벌로, 모든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당신이 잊혔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이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목적 없이 기다리는 것과 분별력, 인내,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기다림의 차이를 성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건을 극적인 설명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고도 당신이 어떤 종류의 계절에 있을 수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순간으로 돌아가 한 가지 정직한 질문을 하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보호할 응답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압력이 긴급함을 지혜처럼 보이게 하려 할 때 중요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반대는 드물게 명백한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자주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모으기 전에 응답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필요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고발을 믿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침묵이 약함을 의미한다고, 자제가 항복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장 당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교는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사과, 승진, 공개 변호 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받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시간표를 당신의 가치에 대한 편결로 바꿉니다. 그러나 긴급함이 항상 중요성의 증거는 아닙니다. 때때로 긴급함은 단순히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는 정서적 요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시는 당신이 그것에 순종하기 전에 그 압박의 근원을 조사하도록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충동이 당신을 초조하게 하거나 경멸적으로 만들거나 상처를 입히려 결정하게 한다면 그것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하다면 지혜는 여전히 그 타이밍, 말, 그리고 한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볼 수 없는 미래를 품고 있으면서도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배신은 현실이었고 그 이후의 해들은 상상 속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삶은 다음 부분이 펼쳐지기 전에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방식으로 당신은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일 후 집으로 운전하거나 누군가의 결정이 왜 여전히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며 빨래를 접을 때 그 긴장의 더 작은 버전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훈은 모든 불의를 선하다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을 잘못 다룬 사람들에게 인질로 잡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결정을 내리고 조건을 설정하고 진리를 말해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전체 미래를 그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맞추어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계절은 같은 종류의 힘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힘이 아니라 더 이상 upright로 서기 위해 분노를 필요로 하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당신의 성격을 지시하도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비용이 따릅니다. 그 신호가 단순히 멈추라는 초대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원한해서 응답할 때마다 당신은 수리해야 할 또 다른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곡에 전념한 사람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오용할 더 많은 재료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즉각적인 상황을 추구할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돌봄에 속한 일, 관계 또는 영혼의 건강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순환은 익숙해집니다. 도발, 반응, 일시적인 안도, 후회, 리뉴 도발.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전화기가 당신의 호흡을 결정합니다. 화면 위의 이름이 방의 온도를 통제합니다. 당신의 분노가 정체성이 되기 전에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그 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은 당신이 착취를 용인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접근을 의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지혜에 닿지 않고도 대화를 닫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당신의 일상적인 직업으로 만들지 않고도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내일이 되는 사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대답하지 말라. 내가 친히 이 빚을 거두리라. 그 문장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무기가 아니라 공황에 대한 경계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분별력을 버리거나 실용적인 결과를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깊은 회개는 당신의 통제를 넘어서며 당신의 과제는 실제로 당신 앞에 놓인 것에 충실하게 남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보복과 자제 사이의 문턱에서 당신을 만나고 있다면 댓글에 888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당신이 더 지혜로운 응답을 선택하고 있다는 간단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내레이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숫자는 영적 공식이 아니며 당신이 입력한 단어가 결과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평안히 멈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중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적절한 당국에 연락하거나 당신의 자원을 보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가장 상처받은 부분에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투의 근원은 분노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서 빼앗은 정체성을 당신에게 주도록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같은 논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관대하고 유능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마침내 빚을 인정하면 내면의 긴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욕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평안에 대한 지속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중심 패턴은 당신이 정의를 신경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의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의 인식을 통해 도착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라는 명령이 개인적이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다른 사람의 응답에서 분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자주 휴식을 설명과 교환하고 명료함을 인정받을 가능성과 교환하는지 보여주고 계실 수 있습니다. 빚은 현실일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인정받아야 할 당신의 필요는 또 다른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진리가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동의하기 전에도 진리로 남아있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추론, 당신의 신체적 반응, 그리고 당신의 영적 분별력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추론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검증될 수 있는지,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따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당신의 몸은 얼굴의 열기, 얕은 호흡, 빠른 맥박 또는 무거운 위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인식은 더 조용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슬픔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복수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꾸준한 인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함께 찾아올 수 있으므로 모든 강한 감각을 신성한 지시로 취급하지는 마십시오. 차분한 결정은 여전히 단호한 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계는 여전히 충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압도당한다고 느낀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적절할 때 전문적이거나 법적 지도를 얻으십시오. 요즘은 모든 내적 움직임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레이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활성화되었을 때 당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사실이 불분명할 때 그것들을 모으십시오. 방향이 평안하고 책임 있게 될 때 확실성을 수행할 필요 없이 다음 단계를 취하십시오. 관계와 환경은 이 분별력을 지지하거나 끊임없이 옛 순환을 도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변호하게 만들 문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들은 소문, 경쟁,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묘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미묘한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공격에 대비하여 그 공간들에 들어갈 수 있고 다음 고발을 경청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은 모든 사람에게 의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력을 그것들에 굴복시키지 않고 패턴을 관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한 관계가 정직한 대화를 허용하는지, 책임이 상호적인지, 그리고 당신이 명확히 진술한 후 당신의 경계가 존중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습관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방에 그 갈등을 가져오나요? 당신은 휴식이 필요할 때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읽나요? 당신은 그들이 만들지 않은 논쟁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나요? 지금 대답하지 말라는 부름은 당신의 주의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기록된 기록, 그리고 하룻밤의 수면은 또 다른 히트드 엑스체인지가 드러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는 사소한 긴급함을 신성한 것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그 패턴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사소한 메시지는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반면 중요한 책임은 기다립니다. 당신의 시간을 거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기대합니다. 피로는 실제 비상사태와 익숙한 촉발점을 구분하는 당신의 능력을 낮춥니다. 그러면 지연은 가정을 위한 온상이 됩니다. 당신은 상상된 대화, 예측된 결과, 그리고 리허싱된 방어로 침묵을 채웁니다. 당신이 마침내 말할 때쯤이면 당신은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모든 것에도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타이밍의 적은 항상 악한 의도는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소음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피로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누군가가 마침내 변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결정들에 더 느린 속도를 부여함으로써 그 패턴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것을 적어 두십시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름 붙이십시오. 오늘 당신이 할 일을 확인하십시오. 나머지는 더 명확한 정보가 올 때까지 당신의 손밖에 머물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제목과 연결된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을 해친 사람이 당신이 한계를 설정하기 전에 또 다른 정교하게 만들어진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항상 용기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정서적 자세를 선택하도록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해방시킬 특정 문장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환점은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초안을 삭제하거나 문을 닫거나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하거나 마음속에서 논쟁을 계속하는 대신 잠을 선택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지금 충실함이 내게 무엇을 요구할까라고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시는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빚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종 심판의 짐을 당신의 제한된 관점에서 옮겨 당신의 삶에 여전히 위임된 삶으로 당신의 주의를 되돌립니다. 안전한 곳에 놓인 봉인된 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 슬픔, 이름, 날짜, 약속, 그리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지고 온 손해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편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용이 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 시간 그것을 열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봉인은 하나님께 위임된 것과 당신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것 사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록을 보관하거나 합법적인 구제를 추구하거나 침묵이 위험을 초래할 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꺼리는 청중 앞에서 반복적으로 당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정서적 노동은 멈출 수 있습니다. 편지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을 지배하지 않으면서 보존됩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오래된 고발이 당신의 마음을 압박하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모든 빚이 당신의 손으로 거두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봉인을 지키고 당신의 온전함을 보호하며 당신의 평안을 배신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명료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봉인된 편지 안에서 숨겨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반복된 논쟁에 의해 생성된 왜곡으로부터 보존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기는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위해 그것들을 다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어떤 부분이 행동을 요구하는지, 어떤 부분이 항복을 요구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종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순간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고도 그것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내용이 유용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이야기는 공개적인 설명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 표면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내, 재정적 지혜, 정서적 경계, 법적 인식 또는 관계에 대한 더 정직한 이해를 얻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배신을 축복이라고 부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의미가 나타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겨진 것이 반드시 잊힌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이 진리를 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신을 소모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당신이 능력이 있게 되는 동안 조기 노출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봉인하게 한 것은 수치심, 두려움, 피로 또는 그것을 여는 것이 들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만약 당신이 싸우는 것을 멈추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통제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끊임없는 설명을 책임과 동일시하는 법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족, 직장 또는 공동체는 큰 소리의 방어를 보상하고 조용한 분별력을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들은 자제를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인된 편지는 닫혀 있다고 해서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여전히 현존하며 그 의미는 끊임없는 전시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의 고통에 접근할 자격을 얻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정보를 부주의한 손에 맡기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면서도 모든 대화를 당신을 상처 입히는 또 다른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계속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다음 응답의 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편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테이블 너머로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더 지혜로운 곳으로 옮겨질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일관된 행동을 통해 가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움직임이 당신의 마음이 마침내 빚이 형성된 방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움직임은 특정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됨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그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복수와 부정 사이에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동이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고 조용함이 더 지혜로울 때 조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적절한 시스템들이 그들에게 속한 것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신은 모든 해석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봉긴된 진리는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의 충실함은 다른 사람의 후회의 속도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단계의 온전함에 의해 측정됩니다. 당신이 편지가 결코 당신의 가슴에 영원히 기대어 있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지시는 개인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빚을 잊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당신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하십니다. 만약 이 이미지가 당신이 서 있는 곳에 말을 건넨다면 댓글에 I release the letter 라고 입력하고 메시지로 돌아가십시오. 그 단어들은 주문이나 보장이거나 모든 결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당신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허용하고 당신의 자신의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사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은 당신이 기대한 형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지혜, 보호, 섬김, 그리고 평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편지는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봉인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돌아옴은 당신이 고통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를 중심으로 매일을 배열하지 않고 다시 살겠다는 조용한 결정입니다. 이 제목은 당신을 이 진리로 되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갈등을 만든 사람에 의해 영구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여전히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정의를 추구할 수 있지만 정의가 중요하다고 믿기 위해 복수를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빼앗긴 것을 여전히 애도할 수 있지만 애도한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중심으로 당신의 평범한 책임으로 돌아가십시오. 물을 마시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일을 끝내십시오. 실제로 필요한 전화를 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휴식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빚이 모든 것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한 가지 충실한 실천은 도발과 응답 사이에 멈춤을 만드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도착할 때 첫 감정의 물결에서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위해 한 번, 어조를 위해 한 번, 그리고 응답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 읽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긴장되어 있다면 전화기를 멀리하고 보내지 않을 개인적인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그 초안에서 일어난 일, 당신이 느낀 것, 당신이 필요한 것, 그리고 당신이 책임있게 추구할 수 있는 결과를 이름 붙이십시오. 그런 다음 오직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문장들을 제거하십시오. 이 연습은 다른 사람이 합리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명확해질 기회를 줍니다. 멈춤 후에 당신은 짧은 경계에 예정된 대화, 공식적인 채널 또는 응답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부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당신이 그것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빚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합법적인 과정에 속한 것, 그리고 당신의 자신의 치유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과, 상환, 수정 또는 변화된 행동을 빚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기관, 법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특정 사실을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슬픔, 상담, 기도, 새로운 일과 그리고 같은 증거를 다시 방문하는 것을 멈추는 허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들은 당신이 기도가 행동을 대체하거나 행동이 항복을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당신은 각 부분을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하고 당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함께 섞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회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청지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것인지 알 때 그것을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것이 아닌지 알 때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pretending 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보호는 멈춤, 닫힌 문, 변화된 리듬 또는 이제 서면으로만 일어나는 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항상 renewed 접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당신 자신에 대한 자비는 당신의 평안을 그들이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계속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닫힌 문이 자동으로 처벌은 아니며 열린 문이 자동으로 은총은 아닙니다. 분별력은 그 패턴이 무엇을 생산했는지 그리고 계속된 접근이 무엇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재정을 분리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단계들은 믿음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경계는 반응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비밀스러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명확하고 비례적이고 일관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종 회개를 담당하실 때 당신은 모든 대화에서 당신 자신의 법정을 무대하는 것을 멈출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 앞의 결정은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단순할 수 있습니다. 복수를 거부하고 진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응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대답하기 전에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긴 변호 대신 하나의 사실적인 문장을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명하거나 빌려주거나 돌려주거나 대면하기 전에 상담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당신의 주의를 고갈시킨 패턴을 끝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정을 쉬운 것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오래된 습관들은 당신이 다음 상처에 대비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전체 미래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을 지혜에서 더 멀리 데려갈 다음 반응을 거부하면 됩니다. 빚은 더 큰 권위 아래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당신의 손은 분노가 연기해온 의무, 관계, 그리고 기회를 위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이 진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조용한 응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은 침묵의 아멘으로